오늘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마다 종교의 배경이 다 있죠. 종교마다 그 종교에 적합한 그 제의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 의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종교 의식은 그 종교마다 신봉하는 어떤 신과 사람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 만남의 장소요, 만남의 의식인 것입니다. 신과 만나는 바로 그 귀한 자리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의식이 집행되는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기독교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이 제사 의식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 의식이 없었어요. 제사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교통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사가 필요 없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언제부터 이 제사가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제사가 생깁니다. 왜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친교했는데 쫓겨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뚝 끊어지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마음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상실한 마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 이 말이죠.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난 자리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온갖 쾌락, 명예, 권력, 지식 아무리 채워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인간 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채워질 수가 있다고 그의 빵세라고 하는 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돌을 가지고 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뭔가 올려놓고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그 여러 자식들 가운데 아주 두 대표자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얹어서 야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나고 마음이 허전하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으로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가인이 이와 같은 상태를 보고 마음에 화가 나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동생이 아주 얄밉게 보이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잘못, 자기가 고쳐야 할 것은 생각 안 하고 남 잘 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진보입니다. 이렇게 제물 중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도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제사는 예배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나오는 이 제사의식, 종교의식, 제사의식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제물이에요.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 내 몸뚱아리를 드리라고 하는 말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가지고 살아가는 내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생활 전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기왕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냐?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진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진실하면 바로 이 진실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된다. 우리 마음이 진실할수록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같은 51편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통회라는 것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통회입니다. 통회. 그냥 약간 미안한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통회가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뭐, 조금 실수한 거야 하고 머리를 긁고 마는 정도는 통회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가 죽을 사람이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을 정도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시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통회입니다. 이와 같은 통회는 어떤 마음 바탕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통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으면 통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통회가 나온다. 그래서 그 통회하는 모습은 바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곡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곡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회개할 것은 없지만은 그 마음이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한다는 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야, 이 중년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생명 연장, 15년 연장,
당장 죽을 거라고 했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으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통곡 기도가 진실에서 우러나온다는 걸 알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통곡했습니다. 새벽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통곡 기도를 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 그랬어요.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 언제 쏟아져 나오느냐? 마음이 진실할 때 쏟아져 나오는 게 통곡이고 눈물이지.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데 나오는 눈물은 그 이상한 눈물입니다. 눈물도 종류가 많아요. 억울해도 눈물이 나오고요,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십니다. 이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아십니다. 진실할 때 나오는 눈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십니다. 진실할 때 나오는 눈물, 통곡.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 통곡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물처럼 받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는 봉사, 섬김, 헌신, 충성,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대표적으로 진정한 섬김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집 앞으로 3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3사람이 범상한 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하고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보고 빨리 가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 구우라고.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굽게 하고 자기는 가서 좋은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 다 불에 구웠는지 삶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대접을 양 푸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야, 그 장막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왜 웃었냐? 하도 기가 차서 웃었어요. 왜 기가 차느냐? 아니,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아기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낳는다고 하는 말은 저분들이 연세가 높아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닐까?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웃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무슨 투시 안경을 썼냐?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는다는 뜻이요. 미소, 웃음.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신약 성경이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그분들을 대접한 것이 작전상 대접한 게 아닙니다. 사업상 대접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로 대접한 게 아닙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진실한 대접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을 내려주시고, 소돔성의 롯도 천사 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날개 단 천사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처럼 이 롯도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두 사람을 보고, 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 삼촌 닮았어요. 이 롯이 꼭 삼촌 닮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대접해냈는데, 밤이 이석하니까 누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소돔성의 남자들이 양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당신 집에 오늘 손님 왔지? 그 손님 보니까 아주 이쁘더라. 손님을 데려와라. 오늘 우리가 그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한번 놀아봐야 되겠다. 이태원 게이 클럽 같은 데로 끌고 가겠다는 거요. 찐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요. 찐방이 뭐냐? 사람을 푹 찌는 데가 찐방입니다. 찜질방이 아니고, 그 방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장소가 찐방이랍니다. 아,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 우리 집에 온 손님들 손대지 말아달라고.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데려가가지고 알아서 하고, 이 손님들은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그만 욕을 해댑니다. 이 자식이 뭐 재판장으로 세우냐, 네가 뭔데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완력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둘이가 그 소돔성의 그 못된 남자들 눈을 싹 멀게 해버리고 롯을 끌어들이고, 자, 오늘 밤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와 너의 가족들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러나 미적거리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성 바깥으로 옮겨놓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롯과 그 두 딸과 그 아내가 된 여인을 데리고 도피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요즘도 그 소금 기둥이 서 있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진정한 대접, 우러나오는 마음의 이 대접, 섬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신약 성경 보면은 나사로 집에 두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와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올 때마다 길목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을 하고 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다니촌에 있는 이 나사로와 친구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친구는 그냥 됩니까? 자주 만나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놓고 후하게 대접을 하고 서로가 소통이 잘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좋아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죽었을 때에 썩어가던 나사로 나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진정 우러나오는 이 섬김. 베다니촌에 어떤 여성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랬었어요. 그 누가 그걸 갖다가 억지로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다. 당신 옥합이 있는 줄 나 알아. 갖고 와.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어. 그렇게 안 붓기만 해봐라. 내가 확 쎄려버릴 거다. 누가 협박해가지고 갖다 부은 거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발적으로 이 옥합을 갖고 와서 깨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도둑놈 가룟 유다는 그 여자를 욕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리라. 트로피 받았어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헌신, 봉사를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이 뭡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사역이 주고받는 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교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즐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내는 자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산 제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가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진정 우러나오는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가 보내는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선행이 진정한 제물이요.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잠언서 19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구제하면 이건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만 짠하게 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12편 5절에서 6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행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 그랬어요.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잘 되는 거죠. 왜?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영벌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를 홀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재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라 그랬어요. 제물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잘 새겨 들으시고 실천에 옮기시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평소에 감사도 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도 안 바치면서 생과만 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주여 할 때 주자에 알통이 베겨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주자를 잘 뽑아도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면서 그런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변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똑바로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을 부르면은 또렷하게 찬송이 들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성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조금 못 알아들어서 좋고 소리는 나니까 좋고 찬송할 때 따라 부르면은 가사는 또렷하지 못해도 멜로디가 또렷하니까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입이 참 부자유하고 외출도 할 수 없으면 자제하고 사람도 할 수 없으면 만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 집에서 완전히 그냥 방콕, 집콕 족속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하루 그것도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를 알짱까지 찾아 잡수시네. 거기다가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이걸 공급하다 보니까 그 공급하는 분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혼한 커플도 있답니다. 못 살겠다. 내가 무슨 뭐 밥순이냐? 날 뭐 식모로 채용했냐? 이러면서 이혼한 커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혼한 가정은 없어요. 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부작용도 좀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집에서 오래 또는 함께 시간을 가족끼리 보내다 보니까 야, 정말 가족밖에 없구나. 사나 죽어나 가족이로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의심스러워서 못 만나도 가족은 의심스럽지 않아. 집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서로를 의심하면서 눈을 개심치레 뜨고 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집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서로 대화하고 웃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래 계실 때에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나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 좀 도와주세요. 설거지 좀 하십시오. 그럼 거들어주면서 먹을 걸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덜 잡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밖에는 없구나. 내 가족밖에는 없구나. 가족을 잘 돌보시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옛날에 마음 놓고 심지어 팥빙수 하나 얼음에다가 파채를 넣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푹푹 찔러가지고 숟가락을 해가지고 나도 한 입 먹고 너도 한 입 먹고 또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나도 된장 너도 된장 그 된장찌개 그 뚝배기에 막 식구들마다 아니면 또 친구들마다 막 침 묻은 스푼이요. 계속 공동찌개가 돼버리잖아요. 그 안심하고 먹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나도 한 잔, 니도 한 잔 막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요 한 잔이 모든 사람 입을 다 됐어. 그래도 안심하고 마시고 그냥 젓가락 두들기면서 돌아가는 삼각지 부르고 울고 넘는 박달재도 부르고 그때가 참 행복한 때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의심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은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갖다가 막 같이 넣고 그래도 병도 안 생기고 인간관계는 돈독해지고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상을 다 깨부숴 버렸습니다. 친구도 의심하게 되고 모든 사람도 일단은 의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그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범할 때가 바로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게 기적이요.
마음 놓고 물 마시고 마음 놓고 같이 음식 먹고 마음 놓고 하이파이브 하고 마음 놓고 서로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걸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 말로 먼저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함으로써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충성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상대방을 향해서 웃어주고 심지어는 일을 도와주고 업어주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쁜 제물로 받으시고,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때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복이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나는 폭행했던 폭행자요, 나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이러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고 사도 직분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사도 직분을 이렇게 나한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구역장 직분 받으신 분들도 바울을 본받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일생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 내려주시고 우리 남은 일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